여기 3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룻기 1장과 2장, 3장을 각 사람에 따라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입장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룻기 1장서부터 오늘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룻기 1장에서 룻이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2장에서 룻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며 소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이삭 죽기를 허락한 고마운 은인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나오미를 통하여 그가 바로 룻 자신의 생애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의 가정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가고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시간을 이렇게 그 본문을 살펴보면 나오미는 1장에서 매우 고단한 삶의 고단한 여정, 그래서 절망스러워서 그의 생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어떤 기쁨과 희열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라 이름 할 만큼 어떤 굉장한 수치가 그를 지배했고 그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장에 오면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룻을 통해서 음식을 공개받고 이삭 죽기를 허락한 은혜로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는 드디어 보아스를 자신과 집안의 운명을 바꾸어줄 그런 고엘로 인정하게 되고 룻에게 그를 향하여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지를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본문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1장에서는 모압 땅에서 불행을 당하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과 무관한 사람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그 가정에 무슨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보아스가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도 준비하시고 나오미도 룻과 더불어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그 2장에서는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서 이삭 죽기를 하며 일용할 양식들을 그 룻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이 경험한 은혜의 상태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그냥 희년으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보아스는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룻을 받아들이고 나오미와 그 멸족 지경에 놓여 있었던 그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킬 그런 계획을 점차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섬세하게 이런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필요해서 구하지만 하나님은 유익하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급한 불을 자꾸 끌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지를 아시고 섬세하게 마치 저인망으로 모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긁어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방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던 시간에조차 서로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과 성장을 통하여 서서히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인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얻어먹는 이삭이나 한 끼 음식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희년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물론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 죽기를 허락받아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는 것도 놀라운 은혜고 충분히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은혜와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처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적인 생명,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또 한 권리, 그 권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통치하도록 하시는 그런 에덴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조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벌도록 하는 그런 어떤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보아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흉년과 상실을 1장에서 보면 준비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건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가정의 어떤 회복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 그것은 매우 흉년과 그들이 모두가 상실을 경험하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욥이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몸도 병들고 아내도 떠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총체적인 어떤 어려움처럼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런 남편 의지에서 살다가 남편 죽고 나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했는데 자식들마저 다 죽고 마는 그런 것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상실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그 가정의 온전한 회복과 축복의 물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이렇게 준비시키신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서 이삭 죽기를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렇게 알게 하시더니 3장에 가서 드디어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생애가 막 부자로 산다거나 많은 명예를 아니면 권력을 이런 것들을 극히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참 잘 사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엄청난 계획과 축복이 무엇인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에게 점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은혜는 이미 고난의 시간부터 시작된 게 분명합니다.
고난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실 때 그들의 고난은 극심했어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렇게 애굽에서 할 때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좋게 잘 지냈죠. 그런데 400년이 흐르고 난 후에 요셉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볏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의 눈물, 그들의 한숨,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자신에게 닥친 비극적인 환경을 직시하여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오미가 느끼는 괴로움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재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소년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배려요. 조금 더 많은 이삭을 죽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의도적으로 곡식을 흘리게 하는 것이었고 그녀의 허기짐과 어머니의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은혜가 룻에게 주어졌죠. 굉장히 우연한 축복인 것 같고 황홀한 은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녀는 나오미와 룻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뜻 앞으로 접근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계속 그들을 끌어올려서 결국 그 고마운 분이 그들의 근족이요 그리고 기업을 회복해야 할 자격을 갖춘 사람, 즉 보아스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끊어진 데는 어떤 시와 형상을 회복시킬 자요, 그 기업을 되찾을 자, 어떤 권리, 통치권과 그 분깃에 대해서 기업을 되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자로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경험하는 은혜의 수준은 단순히 수동적이지 않고 그냥 받아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적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녀는 룻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장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은 안식과 쉼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대의를 이을 자식도 없었고 가난했고 고향을 떠났고 민족이 다른 타향살이에 시집살이에 이삭을 주워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지치고 시달린 매우 곤고하고 힘든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죠. 참으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피곤한 그런 시간을 보내온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녀의 생애를 맡아줄 든든한 보호자가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나오미가 알고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쉼이 필요한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복잡하고 이것이 마치 삶의 성공인 줄 알고 거기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삶, 성공적인 삶이 바로 그런 거라고. 일이 없었던 모압에서의 상황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영혼의 안식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가져야 되는, 언제까지 이삭 죽기로서 그의 생을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40대들이 사망률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세계 탑이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노동하다가 정신없이 죽는, 앞을 향하여 정말 바쁘게 달려갈 뿐만 알았지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서 참된 안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죠. 우리 김종철 집사님 부부는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에게 어떤 그 영혼의 안식 같은 시간들이, 물론 뭐 매일 이게 암송하느라고 이게 잘 안 외워지는데 암송하느라고 그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에는 그런 그 안식과 같은 그런 느낌을 옆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며 다음에 할 일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안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멈추지 않고 뛰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호흡하고 관계를 깊이 갖는 어떤 그런 시간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지나온 삶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려보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이 60 먹으면 뭐 신문도 보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시간을 많이 가져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우리가 뭔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쉬라고, 좀 쉬라고, 안정을 취하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일을 줄이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장만하고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데만 취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어떤 그분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는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롯은 굉장히 열심히 살던 사람이잖아. 계속 그렇게 쭉 살면 부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네가 정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갖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오미가 롯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로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발치에 누우라. 오늘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에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예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 밭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초청인 거죠. 언제까지 이삭만을 주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워 먹으면서 산다고 그럴까요? 하지만 늘 허덕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만족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양쪽을 걸쳐놓고 있는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의 은혜의 어떤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뛰어들어라. 그분 안으로 뛰어들어라. 깊숙이 들어가서 그와 한 몸이 되어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는 그런 진정한 교통과 교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6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품에 뛰어들어야 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의 발치에 눕는 것은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행위요 그에게 자신을 의뢰하는 정말 가장 낮아짐의 어떤 자세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내세우거나 살려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진정하게 그분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체면이라든지 우리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발치에 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가 우리의 할 일을 고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때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럴 때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안 들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의 발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만큼 낮출 때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번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데 번제에도 재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양도 있고 뭐 소도 있고 그런데 황소를 드리는 기왕이면 황소를 드릴 수 있는 황소를 예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황소는 다른 거 뭐 비둘기 같은 경우는 정말 가져다가 제사장의 손에서 이렇게 죽여서 그 제사를 드리지만 이 황소는 제단에서도 멀리에서 잡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벗기는 그의 그 가죽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런 마지막 껍질 같은 자존심, 최후의 일각까지 물러서고 싶지 않은 그런 그것을 벗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정말 낮춰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무슨 좋은 뭐를 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자꾸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권고한 방법처럼 그의 발치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결하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단장하라. 나오미는 룻에게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보아스의 품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아스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품에 안식을 원한다면 그분을 신랑으로 맡기 위한 정결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오늘 성경에 표현된 대로 보면 그런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준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유를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우리는 돌이켜 늘 회개의 생활을 하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주장을 거절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며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그것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향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흰 세마포로 단장한 행실이, 깨끗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고엘로 만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나뭇가루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을 아름답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서서 자꾸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권고하는 세 가지,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된다.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가 언제까지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으로 너와 내가 살겠느냐? 우리의 기업물을 자에게로, 그분에게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밤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발치에 누우라. 우리의 결단을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그 앞에 우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할 일을 이루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된 길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정결하게 단장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룻이 누리는 점점 복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